오늘은 성령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론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살펴보면 성령님의 은사가 무엇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영적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하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주신 목적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은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은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볼 필요성이 있죠. 은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헬라 말로 카리스마타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은사라는 말은요, 헬라 말 카리스, 그 카리스와 관련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영적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죠. 그렇죠?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마타가 은사입니다. 은사도 역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다양합니다. 한 가지만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다양하다.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누어 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은사를 사람의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면 은사는 선물이니까 그저 무작정 구하면 다 받는다 생각을 해요. 물론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나의 뜻대로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항상 사랑의 동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사랑이 없이 행동하면 그 은사가 받으나 마나가 되죠. 그렇죠? 사랑이 없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좀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건방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받을수록 은사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만해가지고 남 우습게 생각. 나는 뭔가 큰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인데 저들은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이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은사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교회 건덕입니다. 교회 건덕. 이 덕이 나타나요. 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덕이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질서를 깨뜨리고 무질서예요. 네. 거기에는 어떤 무슨 직분과 교훈과 가르침과 질서가 없이 막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덕을 나타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덕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화목을 추구하고 일치의 역사를 일으키고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도록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사 주신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를 유익해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유익해 하신다. 유익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교회를 유익해 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내는 축복된 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은사를 주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은사의 목적, 은사 주신 목적. 그러니까 은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사모하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사를 체험할 때 감격과 기쁨을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닌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이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영광, 나에게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물론 은사 받은 자가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렇죠? 근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목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은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삶을 보면은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것은 성령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전체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이 됩니다. 은사가 도움이 돼야지 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교회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된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음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은사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은사론을 배워야 돼요. 오늘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어진 은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교회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면은 서로를 유익해 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서로 조화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방언의 은사, 어떤 분은 신미의 은사, 어떤 분은 방언 통역의 은사, 어떤 분은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것은 서로를 유익해 하고요, 균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도로 세우시고, 또 선지자로 세우시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이 모든 직분을 주시면 성도를 온전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만들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강하도록 세워주는 그런 역할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체험한 자가, 은사를 경험한 자가, 은사를 선물로 받은 자가 성도들을 유익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을 하여금 시험을 들게 한다든지, 믿음 생활에 넘어지게 한다든지, 교회 못 나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만의 영이 확 들어가지고 이런 뜻을 알지 못하고 은사를 남용하게 되니까 결국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것은 성령님이 은사 주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럼 이상하게 내가 과거하고 내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요. 교회 봉사일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더욱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겨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교회에 가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를 이루게 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은사는요, 천문적인 것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강조하는 내용은 주로 영적인 분야입니다. 물론 천문적으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을 잘한다든지, 어떤 분은 손기술이 있다든지, 또 어떤 분은 뭐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든지, 뭐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천분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천분적인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은사입니다.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다. 이건 무엇인가 나에게 은사가 내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사를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은사를 주었으면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함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와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와 권위를 통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 권위의 자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목표가 있다는 거죠.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상합하여. 이 공동체는 유기적인 체제입니다. 서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합니다. 우리 손가락을 보세요. 필요 없는 손가락이 없다는 겁니다. 이 10손가락이 다 필요해서 하나의 두 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또 때로는 방언도 나타나고 방언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덕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방언 은사가 내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쪽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좀 참아줘야지
거기서 다다다다닥 거리면은 말씀도 죽고 방언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무질서해지잖아요. 좀 자제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절대로 믿음 강하다, 내가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 주님이 산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부흥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지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 11절에 보면요, 좀 지워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우개가 갔나 봐요. 자, 지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적인 분야는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로고스,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거죠. 우리가 말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시죠? 일전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말씀 세 가지. 첫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두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육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물론 로고스는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그렇게 표현한다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지적인 은사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지식의 분야, 전체가 지식의 분야죠. 지혜와 지식. 이 지혜의 은사는요, 성령께서 지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 때 지혜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통찰력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통찰력의 은혜가 진짜 귀중한 하나님의 은사다. 사실 통찰력이 부족해서 흔들릴 경우가 많잖아요. 분별력인데. 다른 말씀에서는 영적 지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영적 지혜.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갈등 속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지혜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이건 지식의 은사 분야이기 때문에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이런 영적 통찰력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울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깊이 빠지기를 원할 때 성령님의 은사가 이 지적으로 지혜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요, 이 초자연적인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요, 여긴 초자연적인 분야입니다. 네, 보통 지식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가지고 오려니까 아까워가지고 반만 가져왔잖아요. 반만.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영안이 열립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거든요. 깊이 꿰뚫어 보는 역사가 나타나. 초자연적인 은혜가 베드로에게 역사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생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가 떨어지는 결과가 임했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주신 줄 압니까? 목적은 분명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거룩한 성령을요 욕되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성령님을 속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꿰뚫어 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거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날마다 주시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사람 이렇게 뭐 거짓이냐 진실이냐 그것만 살피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덮어줄 땐 덮어두셔요. 용서하실 땐 용서하셔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죠. 정 안 되면 좀 채찍을 갈 때가 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은요, 함부로 남용해서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자, 바로 이런 지적 분야의 은사가 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적인 분야. 신앙적인 분야. 두 번째는 신앙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신앙적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신앙적 분야,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이 더 충만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신앙적 분야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가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 신유, 능력, 예언, 영분별. 5가지입니다. 자, 믿음의 은사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은사. 여기에 첫 번째 믿음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다 여러분이 가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분야의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플러스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야, 참 너무나 고마워요. 구원받음도 감사한데 구원 플러스 은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 은사 안 받고 삽니까? 왜 은사 안 무시합니까? 은사는 초대교회만 일어난 역사다. 그런 설교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은사는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앙적 분야에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적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이적이 나타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이 지금 막 화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초창기는 이 사람들이요, 그런 믿음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 사람도 대단한 믿음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지만은 초창기에는 믿음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천막 쳐놓고 그 천막 안에서 거인 하나도 없고 비는 쏟아지고 빗물은 흘러내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런 가운데 오직 믿음 하나만 갖고 교회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을 옮기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면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믿음의 은사를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은사로 선물로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능히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심리의 은사. 여러분 이 심리의 은사는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몸이 약했습니까? 병들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여러분의 몸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만 구원함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몸도 강건하도록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리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아프고 약을 먹어도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병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의 은사를 강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약한 부분 강건케 하시고 병든 부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때 심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의사입니까?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동등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기도할 때 심리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심리의 은사예요. 아멘.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 치유사역이 하나 가르치는 사역, 치유사역. 여러분 병든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치유사역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 분야에 치유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사다. 그런데요 이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만 은사란 말이 별다르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카리스마타 복수형을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라는 거예요. 단 하나 뭐 암만 고치는 병이 그 심리 은사가 아니고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사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심리의 은사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심리 은사 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간암에 걸리신 분이 기도하다가 정말 기적처럼 심리 은사를 받아서 치유가 됐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같이 입학해서 같이 공부한 나경일 목사님, 주한장로회. 그 나경일 목사님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지만은 그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기도 중에 암덩어리가 확 빠져나오면서 간암의 치료를 받았어요. 이 양반은 신유 은사가 주로 간암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요. 또 어떤 분은 위암에 걸렸잖아요.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서 기도 중에
신유은사가 내려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주로 위암에 걸린 사람들에서 기도하면 신유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유은사는 한 가지 병만 고치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진리의 은사다. 그 다음에 능력행함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능력행함. 능력행함. 이 능력행함이라는 것은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귀신 추방입니다. 능력. 여러분, 귀신 추방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귀신을 추방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들을 막 추방하는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주님만 보면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요, 귀신들도 물러가고 귀신들도 두렵고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행함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능력행함의 은사를 간절히 간구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그 형제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가도록 성령님의 능력행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우리가 이거 예언의 은사를 현대인들이 많이 부인을 해요. 예언의 은사를. 예언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그런 뜻도 있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예언서잖아요. 그렇죠? 예언서. 물론 구약성경에 이사야, 에레미야, 뭐 에스겔 등등 쫙 다니엘서, 소선지까지 포함해서 다 예언서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이루어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에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도 예언의 은사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식 이야기로 끝나고 마는 거죠.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요구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적인 강의, 무슨 학술적인 강의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강단이 돼.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분야가 예언의 은사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성경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셉은요, 꿈 하나 잘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 복덩어리를 누리잖아요. 야, 굉장한 은사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은사가 됐잖아요. 그것도 성령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을 대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떠물어 주신 은사를 왜 여러분 받지 않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간격 속에서만 물론 그것도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제2의 축복인 은사를 받아서 더 큰 은총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의 분별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들 분별. 영구별. 여기 분별이라고만 쓰겠습니다. 분별. 아까 영적 통찰력이라는 말도 했지만 조금 중복되는 말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적인 분야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들을 분별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여튼 교회에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요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함부로 사탄의 역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아도 기도로 영적 전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광명의 천사로 막 가장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악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처럼 가장한 것이죠. 내 말이 옳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배후에는 악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영적 분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을수록 교회가 은혜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유익이 되는 거죠. 왜?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이 기도로 전쟁을 선언하면요 그 사탄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손을 떼고요 모든 거 포기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로 전쟁해야지 입으로 전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으로 전쟁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조건 무릎을 꿇어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전쟁하면 기도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야 언어상의 분야입니다. 우리 아까 첫째 분야는 지식의 은사 분야, 두 번째는 신앙적 은사의 분야, 세 번째는 언어상의 분야. 언어상의 분야. 이 언어상의 분야를 보면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방언의 은사, 방언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크게 역사했을 때 온 회중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방언의 은사가 터졌죠. 근데 그 방언의 은사는요 자기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렇죠? 방언이 터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요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이 터지긴 터졌는데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임한 방언의 은사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차이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요. 그 부족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아마 대표적인 언어로 설교를 했나 봐요. 복음을 전파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모인 토인들에게는 자기 언어로 들려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오순절의 역사하신 방언의 은사죠. 그렇죠? 그럼 오늘날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는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도 그 뜻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적 분야에 두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점을 분별하면 아 그렇구나. 그런 방언 은사 받았으면요 그 은사를 소중히 여기되 방언은 자기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자기를 유익해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적 있죠. 또 믿음이 강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마귀아덕으로 싸울 때 이 방언의 은사가 크게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또 기도, 전화기도 할 때, 그냥 금식기도 할 때,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 생활하는데 유익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방언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네,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는 유익이 안 된다.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잘못하면 허공을 치는 막대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면은 방언은 혼자 하는 것이 자기의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네. 방언이 터지면 특별한 부흥회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하고요. 예? 이렇게 독자적으로 회중들이 들으라 할 때는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광이 되죠. 자기 자랑이 되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교훈대로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에 통역의 은사 봅시다. 방언으로 말하는 이들의 메시지를 듣는 이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도록 통역하는 영적 은사인데요.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통역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통역의 은사는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통역의 은사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겸손해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야 돼요. 네.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통역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예언의 은사도 받더라고요. 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나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거든요. 바로 이런 점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개인 기도할 때만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방언이 터지잖아요. 그때는 우리 받은 은사대로 방언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다른 회중들이 잠잠 가운데 있는데 자기 혼자 방언 은사 받았다고 해서 방언을 하다 보면 통역함이 없을 때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한다. 반드시 그때는 통역의 은사를 받은 자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도 통역 은사 받으신 분이 있으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영적인 가치가 추구되고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그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방언 기도는 자기 영의 탄식이에요. 자기 영의 간구의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예언과 복합적인 거죠.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신비적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과연 그러한 일이 있을까?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밖의 은사들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은사들 그리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은사들은 직분에 속한 은사들이에요. 직분.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요 은사 분야예요. 은사.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직분 분야에 나타난 성령 은사가 있는데요. 예언의 은사,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섬기기를 좋아해요.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 이 권위는 어떤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런 영적 권위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제. 이 구제하는 애 아무리 내가 구제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근데 구제하는 일에 앞장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특별히 은사 받으신 분이에요. 다스리는 거.
다스리는 은사. 이 교회를 평정을 일으켜 평화의 메이커,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작은 사건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 안 돼요. 그걸 잘 마무리해야지 평화적인 방법. 이게 바로 다스림의 은사예요. 또 베푸는 자, 주기를 기뻐요. 이분은 그냥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게 행복해. 이 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는 받으면서 행복했죠? 은혜 받으면요 주로부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사도 직분, 선지자 직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이 모든 것이 은사들의 분야다.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도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목사도요 정말 성령의 은사로 세움바 되었으면 정말 성령의 은사에 붙잡혀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에 붙잡혀서 여러분의 직분을 잘 활용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런 성령님의 은사가 나에게도 역사, 우리 교회 충만하게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와 표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은사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종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와 각종 방언의 은사와 방언 보유의 은사가 나타나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랍게 하고 교회에 덕을 나타내며 교회를 유익히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은사가 표적이 나타나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속에 성령의 나타남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고 온 행진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밖에 은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직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언과 생기와 교사와 교주와 구제와 다섯과 베푸는 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한 자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는 놀라운 직분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신령 속에 성령님의 은사로 채워주시고 너무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그건 놀라운 은혜이기 우리의 역사를 믿사오며 주 예수님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은사로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복음의 여군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제2의 주를요 의지한 고백이요 날 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기요 내 영광 됨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미웠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노라.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그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중동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군사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사명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원하는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풍성한 승리와 삶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약한 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병든 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근심 걱정 염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게 하시고 속히 응답하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사업이 흥하게 하시고 직장생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